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정선이 오락가락하는 우기 중에도 저희들의 생활은 늘 분주했습니다.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데는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견고하게 세워져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전도 축제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전도 대원을 보내준 에덴 교회와 충북 동노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앞날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에서 몸이 크고 싹이 틀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제2기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이다, 연세들이 많아서 숫자가 적어서 바빠서 등 여러 합리적이지 못한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용기 주시옵시고 힘 주셔서 양육이 커다란 능력을 발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때 생기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5쪽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 성경으로는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먹다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어깨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었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보고 보이려느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너희께 주께서 오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나를 섬겨주세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날 좀 섬겨주세요. 워낙 잘 섬겨서 그러는데 섬겨달라고 말을 잘 못하시네. 제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수료증을 이렇게 받았는데 마지막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죽음을 앞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다 죽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어떤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안병동에 있는 어떤 간호사의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새벽 5시쯤에 병실에서 이제 호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실 쪽으로 갔는데 이 창가에 있는 벽 쪽에 있는 환자의 한 분이 불을 켜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환자에게 갔더니 사과를 하나 내밀면서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좀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불러갖고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의 이제 아내는 돌보고 있는 그 환자 아내는 밑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를 깨워서 사과를 깎아달라 안 하고 바쁜 자기를 불러서 사과를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바쁜데 좀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호자 보고 깎아달라고 해야지 왜 저에게 깎아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그래도 막무가내로 좀 깎아달라고 사과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를 다 깎고 나니까 이번에는 먹기 좋게 좀 썰어달라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예쁘게 좀 썰어달라고 이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못 들은 척하고 대충 막 잘라서 이렇게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찾아와서 말을 했는데 그날 참 감사했다고. 사과 깎는 날 새벽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고. 자기가 앉았다고 말하면서 그날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의 이제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사과를 이제 그 아내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알면서도 그냥 있었던 것은 남편이 주는 사과는 별거 아니지만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깨어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간호사는 참 고개를 떨구고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간호사의 손을 잡으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섬김이 참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참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어떤 때는 이 작은 섬김이 너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작은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돼요. 너무 받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너무 주기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섬김이 누구에게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영화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재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뭐 이 날이 멀 것 같죠. 성경에 이 날이 언제쯤이냐 이야기를 하면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 한 나라가 지구가 망하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어떤 뭐 가스가 하나가 딱 중단이 되고 지금 전기가 딱 끊어지면 전 세계는 순식간에 이상한 거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는 게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 요즘은 이제 한순간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너무 여유 부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셔요. 그날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음을 갖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세상에 오신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고 선악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성된 생명책의 기준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양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염소는 불못에 던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오른편에 있는 양인 의인이나 왼편에 있는 염소나 자신들이 주님께 한 일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누가 작은 자인지 참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자인지 아니면 정말 돈은 많지만 정말 힘들게 정말 맨날 아프게 답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작은 자인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은 내가 쏠 때만 그것이 내 물질이지 창고에 잔뜩 쌓아놓으면 그것은 누구 물질이에요? 남의 물질이에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의 물질이고 또 그 아들이 못 쓰면 망하게 되면 다른 이웃의 물질로 다 돌아가요. 그럼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쓸 때만 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는 그건 절대 내 물질.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작은 자고 불쌍한 자인지 우리가 참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잘 모르는데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또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참 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하는 이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알듯이 이 세상에서는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는 양만 사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영서만 사는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사람 있어요? 악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가끔 이제 회사나 어디 직장에 다닐 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한다 이러면 다른 데 옮기면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다른 데 옮겨봐라. 그런 사람 없는가. 이 땅에서는 다 그런 사람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뭐 말없이 조용히 있는 곳은 뭐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공동묘지 거기 가면 뭐 아무 말이 없고 조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진다.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극에 처하는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된다. 양과 같은 자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자들은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불 속에서 정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섬긴 것과 섬기지 않은 것의 결과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혹시 아세요? 네.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그리고 롯도 아시죠? 복권 말고 롯도 복권 말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롯 아시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 나그네들이 오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섬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길래 와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인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현현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에 섬겼는데 그들을 섬기고 났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의 확신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때 하와가 뒤에서 웃었잖아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웃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롯도 정말 부지 중에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가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데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천사들이 그리로 갔는데 천사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만약에 내쫓았다면 아마 롯은 생명의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렇게 섬겼는데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종수 박사님 이야기했죠. 원종수 권사님. 네. 왜 대전고등학교 꼴찌로 있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나 이제 부흥회나 참석하고 죽어야 되겠다. 배가 너무 고파서 학생 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종수야 뭘 주면 좋겠냐 이랬더니 사실 돈을 달라고 하고 싶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장수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눈만 감으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꼴찌로 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컨닝했다고 난리가 나. 그리고 그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서울대학교를 가고 의사가 돼서 그 월급을 탄 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정말 맛있는 거 사주려고 쫓아오다가 거지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꾸 거지에게 돈을 주라고 그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 그 어머니 정말 옷 한 벌 사드리고 네이 한 벌 사드리고 그냥 소고기 한 번 사드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거지가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월급 타기만 하면은 거지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돈을 그 거지들에게 줬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거지를 못 만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정을 듣고 나니까 거지를 돈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참 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목욕비도 주고 이랬던 적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영생과 영벌의 세계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벌레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택함받은 자,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염소와 같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누가 작은 자일까? 자신이 작은 자라고 여기시는 분, 난 참 작은 자다. 성경에서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보면 해당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 거리 많이 또 없기도 합니다. 요즘은 줄이거나 목마르면 뭐 하는데요? 밥 먹으면 되죠. 밥 먹으면 되고 물도 많으니까 마시면 되죠. 옷은 입으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또 옥에 갇힐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 그러나 마음과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 오히려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참 은혜가 돼요. 아멘도 별로 안 하네.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난해서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늘 배고픈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일날 와서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두 가지예요. 목사님이 정말 기도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첫째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졸거나 자는 것도 목사 책임이고, 둘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 책임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너무 가난해서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뭔가 말씀을 못 먹어서 갈증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늘 가난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큰 역사들이 좀 이곳에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수 한번 하면 병도 막 낫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막 방언도 하면서 통전도 하면서 정말 은사들이 막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기도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체험을 하고 그렇게 큰 역사들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뭐든지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으로
영적으로 늘 줄이고 목마르지 않나요? 마음은 늘 우리가 허전하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롭구나. 저는 가끔 외롭습니다. 인생은 다 외로워요. 뭐 아시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뭐 그런 게 이제 인생이죠. 홍수가 나면 참 먹을 것이 없다는,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정말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지금 많아요. 뭐 인터넷이고 뭐고 털면 말씀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목마르고 병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막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로 섬기지, 정말 작은 자 같은 자, 정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들다고 느끼는 자들을 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은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이 순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면 섬기고 싶은데, 병든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합니다. 병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고약하고, 뭐 간호사고 의사고 욕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원래 착하지 않아. 악한, 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원래 친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아프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다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함만 주는 사람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보다 서로 가르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가끔 다투는 게 그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서로 섬기면 되는데 서로 가르쳐. 서로 가르쳐. 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아프면 많이 아프죠. 이렇게 하고 이걸 도와주면 되는데 아프다고 이러면 그렇게 안 하니까 아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우리 아내는 운동을 하라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말없이 섬겨주는 게 아니라 자꾸 가르쳐. 뭐가 안 된다, 뭐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평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반대로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섬겨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평소에 섬기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섬기잖아요. 많이 섬기고 서로 또 도와주기도 많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모르는 거야. 말씀에 앞서 이제 우리가 예화에서 암에 걸린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병간호를 하며 고생하는 아내에게 그렇게라도 사과라도 정말 깎아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자신의 방법에는 마음에는 만족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남편의 그 수고와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그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도 섬기면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든지 그 섬기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꼭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 오늘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어 준 사람들 있잖아. 그건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아멘. 네. 잘 많이 안 받았나 보다. 저는 예전에 함께 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참 성경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고개를 그쪽으로 안 돌려도 돼요. 이쪽으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결정하기 힘들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보다 마음부터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이 사람들은 모두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작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긴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들은 순진하고 착한 양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길 때마다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대손손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다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다산 교회에서 와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청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또 이곳에 와야 될 분들을 기억하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동환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 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